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48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전으로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당신의 백성, 신부와 연합되는 곧 아들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곧 신의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충만하신 분인데, 그 신의 자리에 내려와서 피조물과 연합됨으로 자신의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으로 이제 여기셨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합의한 결혼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명 삼아 여기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로 이제 신랑, 신부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 삼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제 나죠. 내가 원하는, 내가 생명 삼는, 내가 행복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결국 나를 위한 어떤 것을 신랑 삼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신과 함께하는 십자가에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옛 몸을 벗어버리고 옛 성전된 내가 부수어지고 새 성전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그 연합이 무엇인지, 그 연합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일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부로, 아들로 삼으셔야 해요. 그것이 당신의 선하심, 보기 좋은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을 여러 궁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성전의 개념으로 이 코스모스 세상으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이제 성전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동산 그것도 성전의 개념이고, 율법, 제사, 성전, 성막, 모든 게 다 그 여러 궁중, 그 성전의 개념으로 당신과 신부의 연합됨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왕들이 함께 같이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세례를 뜻합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광야를 건너가는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아들의 삶으로 그대로 이제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반드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인생으로 실제화하여 사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친단 말이죠. 외면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절대 자신의 죽음에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그 죽음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봐야 하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용사들이 있는 것은 그 세상에 있는 그 왕들의 내 모습, 그 죽음에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몸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직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벗을 수 있는 죽어서 사는, 근데 그것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잖아요. 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나를 낳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도망치고 외면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모두가 육으로 살고 싶어 하지 보이지도 감지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본인들이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다. 쫓아내려고 하지만 쫓아낼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부사로는 쉔인데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진동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땅을 사로잡는다. 그를 사로잡는다. 자,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만 그것을 감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진리요 생명으로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왕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 그들의 삶의 모습은 동풍으로, 그렇죠? 성경의 동풍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실은. 홍해가 갈라질 때도 동풍이 불고 항상 성전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동쪽 산에 머무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서쪽에서 동에서 서로. 이 말은 옛 성전인 상선, 다시스의 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그 상선 같은 개념이죠. 세상의 그 배. 내 성전을 장사하는 곳,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 상선, 그 옛 성전에 육에 거래하는, 그러니까 거래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이 육을 근거하여서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돈이고, 그 육을 근거하여 옛 성전으로 그렇게 이 성전을 보지 마. 여기는 참 생명을 구하는 곳이지 육을 근거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곧 육이 죽는 깨어지는 모습으로 재난으로, 재앙으로, 고통으로 감지가 된다는 거죠. 육으로 사는 나에게 육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 마냥 예수 믿으면 기쁜 소식이지.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 육이 허물어지고 정말 참 생명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육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 이 육을 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뭐 질병이 고쳐지고,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문제가 해결되고, 단순히 이 정도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재앙으로 여기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기근을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진짜 기근이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육이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 육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짜 배고픔이,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음이 얼마나 목마름이며 주림인지를 재앙이라는 것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성도는 그것을 재앙이 아닌, 이게 정말 나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를 알아먹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주고, 질병 고쳐주고, 떡 먹여주는, 옷 입혀주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는 떨림이, 말씀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그 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제 우리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죽기까지 이끄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음, 이 육의 죽음의 너머에 있는 그 참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이게 아니구나, 육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돌이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을, 새 성전인 나를, 신부요 아들인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참 생명을 가진 나로 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로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여기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붙들려 있지 못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러한 그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한 말씀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아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가늠한 여인으로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 가늠한 여인, 죄인만 남아있다만, 진짜 내가 죄인으로 인식되어지는 나만,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예배는 여러분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곳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들 속에 그렇지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해주는 그 신랑이지 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자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혼내는 것 같고 정죄하는 말로만 듣느냐 말이에요. 말씀은 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여기서 주의 전은 이제 성전이죠. 그러니까 시편 48편은 사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전이냐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내부, 안, 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번역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 성전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내부 그 안까지 그 가까이 도달한 상태.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데요. 이사야 8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8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자,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가운데라고 오늘 단어 중에 가운데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우리가 앞서 야다, 알게 되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은 내가 신부로 당신과 연합된 그 상태에서 보니 이런 뜻이죠. 단순히 성전 안에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봅니다, 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나로 보니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연합된 나로 그 사랑받는 나로 보니 자 이제 본문에서는 생각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였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은혜에 감사하네. 이런 생각했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를 그러니까 앞서 그 왕들이라고 표현했죠. 그 왕은 나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왕 그리고 그 섬김을 받는 나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왕들이 건너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이 주는 사랑으로 그 연합된 나, 신부로 삼아주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대표인 왕이신 예수와 유사하게 아주 똑같이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네요 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로 나를 대우해 주셨네요. 나를 아들로 여겨주셨네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닮다, 유사하다, 견주어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와 견주어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 사랑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아들들이죠. 당신의 섬김을 받는 모든 아들들이지만 그들에게 모두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졌죠. 그렇죠? 그 중에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것은, 당신의 신부로 아들로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로 어떤 사랑을,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셨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그 대표로 오신 아들, 이때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앞서 그 성전의 개념으로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대신 그 분으로 부어주신 사랑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재물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 인자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자, 주의 이름은 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앞서 거기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자음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은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듯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어떠한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를 근거하여서 제물 드리는 내가 아니라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죽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도 함께 살았군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이들도 알았다니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어요. 예수를 못 봤지만 그 성전의 개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물들이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는 거잖아요. 10절도 주의 말씀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그렇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찬송도 동반되어집니다. 땅끝까지, 나에게까지. 원문에는 미치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찬송까지 하게 하는 것은 주의 오른손에 의가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그 땅에 찬송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아들의 완성, 보좌 우편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음이죠. 내가 성전되는 그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진짜 생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으로 우리는 찬송을 한단 말이죠. 그 상태가 주의 오른손의 의에 붙들려 있는, 그 떨림에, 말씀에 붙들려 있는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의 완성인 베냐민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의 의, 당신의 믿음, 신실함,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 오른손의 완성의 그 아들,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그 성전, 그 생명의 성전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게 육으로 감지될 때는 뭐겠어요? 주의 심판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심판은, 재앙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구나. 육을 입고 사는 나에게 늘
심판과 같이 자기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감지가 되지만, 그런데 그 죽음이 곧 살아남,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는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생명을 보는 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로 보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로 아들로 낳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은 기뻐하고, 이제 이 시온산은 옛 성전이 아니죠. 그 율법을 이제 내가 다르게 봤어요. 그 죽음을 다르게 봤어요. 이 성전을 내가 다르게 봤어요.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나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로 기뻐하고, 자, 유다의 딸은 누굽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죠. 율법과 제사, 옛 성전을 신랑 삼아 생명 삼아 사는 자들, 나를 근거하여서 이 유다의 딸들은 이 기존까지 이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제단을 항상 2개씩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랑 삼는다고 했지만 사실 다른 것을 내 신랑 삼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 율법의 신랑이 죽음으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성전이 죽음으로 파괴되어짐으로 그 생명을 알게 되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자, 모든 거처들이 집이죠. 그 야곱의 집, 성전입니다.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화사, 그 옛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의 동침의 그 연합의 자리를 우상 숭배하면 간음의 자리라 그래요. 침상.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노가, 재앙이 떨어지죠. 진노가. 그런데 보세요.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가 어디겠어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성체, 옛 성전, 율법의 성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옛 남편이 죽고 이제 새 남편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진짜 참 생명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몸을 벗어버리는 새 몸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성전,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나, 하나된 나, 생명을 가진 나란 말이죠. 그럼 그 자는 이 역사 속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려지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옛 몸은 벗어버리고 옛 성전된 나는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지는, 이 육이 허물어지고 그 영으로만, 생명으로만 사는 나.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내가 부정되고 이 육이 부인되는 것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12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시온을 돌면서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이 육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까지 그 길을 인도하실 거야. 자, 시온을 돌면서, 이 단어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 옛 성전을 도는, 6일째를 사는 자에게 7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삶, 그 죽음 너머를 보게 하시는, 참 생명을 보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내일 더,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편의 내용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그 성전된 나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이 모든 아들에게 예수께 주신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삶으로 여기며 보고 가고 계십니까? 그 삶이 여러분에게 복이 맞습니까? 복음이 정말 그 생명을 보고 가는 복음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찬송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니 거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과 관계없는 이 육을 위해서만 거의 살아가죠. 성도는 말씀에 항상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생명을 구하는, 기도하는 집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말씀, 생명 그 양식을 주세요. 그 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가득한 삶임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그 등불, 기름을 준비했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늘 직면하는 그 삶이 아니면 어느 순간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에 직면할 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